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7절로 4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성경 역대상 16장 37절로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또 저희와 함께 해만과 요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에게 참 좋은 교회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야기. 저와 여러분은요, 참 좋은 교회의 성도입니다. 아멘. 예. 그럼 참 좋은 교회 성도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두 가지 과제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냐면, 이 참 좋은 교회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아멘. 자,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좋은 교회의 성도로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과제가 만만치 않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겠다 하심이 영광입니다. 무익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내가 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심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과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무엇이냐면, 이 참 좋은 교회가 바로 나에게도 참 좋은 교회가 되게 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교회가 나에게도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요, 회사는 아니지만 회사와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우리가 사장만 좋은 기업이 좋은 기업은 아니죠.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하면 악덕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장도 좋고 사원도 좋은 기업이 좋은 기업이네라고 말들을 하죠. 우리가 주변에서 누가 이거 누구네 집 아들이 누구가 그 친구가 구글에 취업됐대라고 그러면 우리 뭐라 그래요? 야, 그 좋은 회사 들어갔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좋은 회사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줘서, 그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회사가 아니라 그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원들이 자기네 회사에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개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일정 부분 비슷한 맥락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은 교회가 나에게도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교회가, 우리 참 좋은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참 좋은 교회야. 그런데 이게 과연 나에게도 좋은 교회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목장 예배에서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나눔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약간 무엇이 나에게 참 좋은 교회인가? 당신에게 지금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까?에 대해서 나눔을 가졌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이야기 가운데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규모와 크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일정 연령층에게만 좋은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확장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자신에게는 이 참 좋은 교회가 너무나도 좋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가 교회 들어올 때 그 들어오는 모습이 다 틀렸어요. 누군가는 전도되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요, 걸어서 들어오신 분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다니시는 분도 있고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지금껏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양과 모습은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들어왔는지와 상관없이 나는 왜 지금 참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나는 참 좋은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중부 유저지에는요 25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신입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작년에는 3교회가 또 개척을 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큰 교회도 있어요. 뭐 찬양교회도 있고 갈보리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지만 그 맡은 바의 사명을 준수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날려는 주변에 많은 좋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참 좋은 교회이신가요? 우리 교회보다 좋은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왜 참 좋은 교회인가? 여러분은 이 질문에 답을 갖고 계십니까? 나에게 왜 참 좋은 교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는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대답들이 나올 수 있어요. 다 틀리게. 허나 제가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답 중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 모양이 틀리고 지금 대답이 틀리고 가치가 다 틀려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훗날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당신은 왜 참 좋은 교회를 선택하셨어요? 이유는 이 교회가 나에게 참 좋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아니라면 우리가 만들어가기도 해야 되고요, 지금 그렇다면 그것을 유지하기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참 좋은 교회인가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참 좋은 교회인가? 왜냐하면 이 참 좋다라는 말은 주관적인 단어여서 사람마다 이 참 좋다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다 달라요. 나에겐 참 좋은데 그 사람에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 사람에겐 좋은데 나에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좋다, 무엇이 참 좋은 교회인가에 대해서 정의가 떨어져야 됩니다. 제가 그 정의를 해드릴게요. 무엇이 우리에게 나에게 참 좋은 교회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이거 외에는 다 부수적인 거예요. 다 부수적인 거. 그 모양과 그 모습이 어찌 되었던 간에 내가 그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의 임재를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잖아요. 좋은 교회예요. 개인적으로는 저희 삶 속에서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교회가 한 곳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한마음교회였어요. 우리 지금 이 교회의 그 모습 그대로 전신의 모습인데 한마음교회가 저에게 참 좋은 교회였어요. 제가 이 한마음교회 지금 이 건물입니다. 그대로 이곳이에요. 지금부터 한 17년 됐나요? 15년 됐나요? 저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데요, 이 교회에 정말 8분 계셨어요. 8분이 앉아서 제가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8분이 계신데 그 8분은 우리 목사님이신 한의원 목사님 4분, 그리고 우리 유혁 장로님 4분, 그리고 한의원 장로님, 지금 목사님이시면 한의원 장로님 4분, 그리고 그의 딸 한은영, 그의 아들 한주성, 8명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이 교회가 정말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교회는요 일반 성도가 없어요. 다 목회자랑 장로님 가족이에요. 일반 성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 특이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근데 그런 교회가 세상의 눈으로 연약해 보였던 그 교회가 저에게는요 참 좋은 교회였어요. 왜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한가요? 뭐가 더 있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거예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향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교회다. 교회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교회다. 그 말들 듣고 있으면요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거 다 갖고 있으면 좋은 교회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옵션이에요. 옵션.
여러분 차를 살 때요, 가죽 시트를 탁 집어넣고 내비게이션 집고 좋은 스피커를 딱 집고 썬루프를 탁 열고 방방방방 하고 다니면 멋있죠. 기쁩니다. 아주 그냥 멋떨어져요. 근데 이 차를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리네? 이 차가 시동을 거는데 엑셀을 밟았는데 가질 않네? 그럼 뭐예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무리 좋은 옵션을 달고 있어도 그 차가 굴러가지 않으면 폐차장의 쓰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에게 참 좋은 교회인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 문제 제기를 한번 할게요.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이것은 되게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연약한 부분이 참 많은 교회예요. 실제로 여력이 없어서 뭔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교회입니다. 말 그대로 작은 교회예요. 이 작은 교회는요, 작기 때문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 어설프게 사람 모으겠다고 전도 행사하고 프로그램하고 광고 내고 홍보 내고 그런 거 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고요. 집중은 무엇이냐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애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누리겠다는 애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선택과 집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예수를 누리고 예수를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 그것이 우리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이미 충분히 알고 있을 것 같아서 내용은 조금 생략을 하겠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제사가 드려지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예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성경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요. 화가 난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진행돼서 살인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건 가인의 살인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가인은요,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가인에게 예배가 드려지지 않으면, 내가 예배 제사에 실패했으면 가인에게 있어서는요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드려지고 있는,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의 실패의 성공의 결과가 여러분 삶 가운데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또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네. 아이고 내가 또 졸았네. 아이고 내가 미쳤어. 이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성공하지 못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못하게 되면 실제 우리 삶 가운데에 영향을 미쳐지게 돼요.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공허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지 못하고 가시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럼 내 안에 공허함이 자리 잡게 돼요. 이거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훨씬 더 심하겠죠. 공허함이 자리 잡게 돼요. 근데 이 공허함은요, 일종의 결핍 현상이에요. 빈 거니까. 이 결핍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면 무언가로 그것을 채우려 해요.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내가 채우려 하는 것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채우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부터 발생하는데,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채우게 돼요. 나의 약점들로 그것들을 채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공허한 느낌이 들면요, 이유 없이 습관적으로 쇼핑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쇼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직접 나가서 하던 인터넷으로 하던, 허구나 거기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공허함이 찾아오면 도박을 합니다.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사람도 있고요. 더 심하게 어떤 마약의 그런 모습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요, 이 모든 아침 말씀드린 것들로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채워집니다. 이 공허함이요, 그런 것들 자신의 약점으로 채우면 채워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앞서 말씀드린 것은요, 육체의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쾌락을 사전적인 단어를 찾아보면 어떤 게 뭐냐, 부정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쾌락은 아주 큰 기쁨, 넘치는 만족을 쾌락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끊고 지냈던 것, 공허한 것들을 자신의 약점으로 딱 채우잖아요. 그럼 너무 좋은 거라. 만족감을 딱 느껴요. 아이고, 내가 이 좋은 걸 그동안 왜 안 하고 살았어.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휴, 내가 이런 걸 끊어버리고 살았네. 만족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공허함이 느낄 때마다 습관적으로 그런 것들을 지속해서 봅니다. 지속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이나 믿는 사람이나 동일해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계속해서 공허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런 것을 계속 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가 있어서 인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편케 하십니다. 어느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불편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온전치 않음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그런 것이 너무 좋으나 영적으로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더욱더 강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밖에 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도 창피해요. 하나님께 미안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나도 원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다고 고백을 하기도 해요. 같은 죄예요. 같은 일들이에요. 그럼 또 시간이 지나 어찌어찌 회복이 됩니다. 어찌어찌 회복이 돼요. 그런데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공허함이 찾아오면 영락없이 무너집니다. 영락없이 무너져요. 그리고 또 그것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왜요? 그것이 공허함인 줄도 모르고요. 두 번째는 그 공허함이 왜 찾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송곳처럼 찔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짓고 있는 죄가 막 수십 가지의 죄를 짓고 계세요?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거 두 가지, 그거 한 가지, 지난달에 해결하지 못한 거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는데 오늘 또 그러고 있는 거, 내가 허구한 날 해가 바뀔 때마다, 달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거, 원인도 몰라요. 내가 왜 그러고 있는지. 공허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지 못하면 영락없이 공허함이 발생하고 그것과 다른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빈자리는요, 하나님 없이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인 겁니다.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을 충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충전이 예배이고요, 하나님을 채우는 것이 묵상이며 기도이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행동들이에요. 그것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가? 이 교회에서 드리는 이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한 예배입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면,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다음 주는요, 영락 없이 무너지십니다. 이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시면요, 영락 없어요. 우리가 신앙의 짬밥이 있어서 그래요, 백분양보해서 한 주, 두 주 버티실 수 있어요. 허나 제가 장담하건대 무너집니다. 무조건 무너져요. 왜냐? 창조의 원리에서 어긋났으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6장, 그러니까 사무엘장 11장을 한번 보면 1절, 2절에 다윗의 모습이 나와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데, 다윗은요,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후에 또 이제 계속 설교를 통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다윗이 근데 그의 삶 속에서 오명을 하나 갖고 있는 거라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를 겁탈한 사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 내용이 적혀 있는 사무엘하 11장 1절하고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가 돌아서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당시의 다윗의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데 1절에 보면 전쟁터에 나가는 데예요. 근데 왕들이 전쟁이에요. 한 해가 지나서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입니다. 다윗은요,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도 나가고 그렇지 않은 전쟁도 나가고, 다윗이 나가면 무조건 승리하는 거라 다윗은 최선봉에 섰던 최고의 장수였어요. 그런데 왕들이 나가는 전쟁이 뭐라 그래요? 자기 부하들 보냈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라고 하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더라. 뭔가 지금 다 나태해지고 있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이절 보면 저녁 때에 그가 침상에서 일어나니 난리 났어요. 저녁 때 침상으로 가야죠. 침상에서 일어난 겁니다. 다윗은요, 새벽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가 좀 이상한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좀 거리가 있는데 뉘앙스인 거예요. 영락없이 찾아오는 게 다윗의 연약함이었습니다. 무너지는 거라. 여러분, 다윗도 무너져요. 다윗도 무너집니다. 왜냐? 하나님으로 채우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임재를 누리지 못하면,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전제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아주 끔찍히 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을요, 아주 극성스러울 정도로 하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하고 한번 권면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 극성스럽게 신앙생활합시다. 우리 옆에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끔찍이 신앙생활합시다. 아멘. 제가 끔찍이, 극성스럽게 이런 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지나친 부정은 긍정을 이야기한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끔찍이, 아유 그 사람 극성스럽게, 이거 언제 써요? 아이고 그 사람은, 아이고 그이는 손자라면 아주 끔찍이야. 무슨 소리예요? 지나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를 아주 끔찍이해. 아이고 그 사람은 아주 건강관리라면 아주 그냥 아유 극성스러울 정도야. 뭔가요? 아주 지나치게 적극적일 때 얘기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이 부정적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지나치게 극성적이래요. 우리가요,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좋지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은요, 지나치셔도 돼요. 끔찍이 하셔도 되고요, 극성스럽게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극성스럽게 끔찍이 신앙생활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요, 사모하는 자가, 갈망하는 자가, 그것을 쟁취하게 했다고 달려드는 자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 주를 찾게 갈망하나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구하지도 않는데 내려온다? 그럴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허나 그 예외가 자꾸만 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한두 사람밖에 없는 거 자꾸 나라고,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항상 99%예요. 갈망하는 자가, 소망하는 자가 주님을 향해서 아주 갱치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는 장면이에요. 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배했는지가 나오는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그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예배했는지의 실제적인 다윗의 장막에서 벌어진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제가 조금 거칠게 표현할게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란 미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랑 아주 환장했어요. 아주 극성도 극성이고요, 지나치 끔찍이야, 끔찍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통합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행한 일이 바로 이 언약궤를 오베데돔 집에서 갖고 오는 일인데, 이 오베데돔 집에 있던 언약궤는요, 언제부터 있었냐면 사울 왕 때부터 있는 거라. 무슨 소리냐면 이 사울 왕은요, 언약궤를 방치해버린 거예요. 관심도 없었어. 그게 뭐 대단한 오베데돔 집이 대단한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굴러먹다가 거기 있는 거예요.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내가 왕이 되자마자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정책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훗날 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왕이 된다면 하나님 당신을 내가 가장 모시겠습니다 라고 마음속에 소원하고 소원하다가 정말 왕이 되자마자 그 일을 행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되자마자 그 일을 하다가 한 번 실패를 한 거라? 실패를 합니다. 옮기다가 그게 덜컹 떨어져가지고 우사각을 만지다가 그 자리에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지 스탑돼 버린 거예요. 그 후로 이 사람이요 거기에만 꼽혀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떻게 하면 언약궤를 갖고 오나, 저 언약궤를 어떻게 갖고 오나, 언약궤에만 매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요 신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극성스럽게 집중하고 집착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받을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가장 가까운 곳에 둘 수 있을까? 여기만 메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드디어 언약궤를 갖고 다윗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다윗이 춤을 추는 거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치냐면 속옷이 다 보이고 속살이 다 드러나도록 막 미친 듯이 좋아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심했냐면 미갈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그래요. 아유 왕이 저 채신머리도 없이 저거 아이고 그리고 창문을 닫아버렸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막 기쁘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이. 그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으로 안치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감사함과 하나님의 찬양을 확 적어놔요. 그것이 오늘 본문 그러니까 역대상 16장 우리 바로 본문 앞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그 다윗이 어떻게 찬양을 했는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어휘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찬양할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몇몇 쓸 수 있는 어휘가 별로 없는데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쫙 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뭐냐면 사람들을 임명하는 거야. 너는 무엇하고 무엇하고 뭐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해 저렇게 예배하라고 말하고 합니다.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진행하였고. 아멘. 우리 개정 한글 성경이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윗이 사람을 임명해서 제사를 하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7 days 24 hours 매일매일 시간을 빼먹지 않고 예배케 한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24시간 7 days 24 hours 워십 서비스를 가지라고 명한 겁니다. 이 사람 지독한 사람이야. 아주 그냥 끔찍한 사람, 극성스러운 사람이에요. 매일매일 날마다 예배를 드리되 당시에 제사를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요. 그가 드렸던 예배 제사 방식은요. 당시에는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 양을 갖고 와서 그것을 정결하게 하고 그것을 잘라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서 그것이 다 제가 될 때까지 연기가 사그러질 때까지 10시간 이상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밤낮 예배가 드립니다. 밤낮. 비파와 수금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훗날 이 기록 그대로 솔로몬이 하되 역대하를 보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회복시킬 때 어떻게 하냐면 이거 그대로예요. 솔로몬이 장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가장 건강한 완강한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바램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바램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4절입니다. 우리 시편 27편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좀 거칠게 표현할게. 이 사람 미쳤어. 좀 피부적으로 와닿게 세 번역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one thing이라고 표현해요. I ask for the Lord. 내가 주님께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바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무엇을 그렇게 소원하고 계십니까? 주님께 바랄 수 있는 건 한 가지예요. 주님의 집에서 그를 사모하고 의논하고 그의 임재 가운데 내가 영원히 거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라면 끔찍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도 7 days 24 hours 아주 극성스러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다윗쯤 예화로 들지 말래. 아이고, 다윗쯤 그거 들으면 질린다는 거죠. 질진다는 거예요. 다윗 하면 사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조금 질림이 있죠. 아이고,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건가 싶은,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다윗이니까 비유하는 거예요. 제가요 바울 예화로 들지 말라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바울은 날 때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 사람 공부도 잘하고 뭐 시민권자의 돈도 많았고요. 또 중요한 건 뭐야? 다메섹 가다가 다이렉트로 예수님 만났잖아요. 확실한 거라. 그러니까 다윗 바울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좀 힘들겠다, 이해할 수도 있어요. 저도 좀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예화 들지 마세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무엘 천사의 고지를 받고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젖되자마자 이게 성전에 들어가서 엘리 밑에서 아주 특수교육을 받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처럼 살아라 그러면 뭔가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은 저나 여러분과 다르게 없어요. 아니요, 더 미천했지요.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는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겠다 했을 때 그 아들 부르지도 않았어요. 아들로 여기지도 않나, 밖에 나가서 양이나 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보다도 못하고 여러분보다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소원하는데 어디 정도예요? 극성스러운 정도로 하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끔찍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했기에 그렇게 사모했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임재를 이루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악착같이 달려드셔야 합니다. 그 임재가 우리를 예수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임재가 있어야, 그 만남이 있어야 우리가 내일을, 또한 한 주를 예수로 살게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임재, 하나님 만나는 거 아무리 제가 여러분께 쉽게 설명을 해도 조금 무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요즘에 접근하고 있는 것들 우리 성도님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거창한 건 아닙니다. 새벽 기도 때 잠깐 나눈 적이 있고요. 수요 우리 목장 예배 때도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자,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힘들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려 노력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우리가 훈련도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고 있어서 범사에 감사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넘어갑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 거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우리에게 부담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요, 본문의 해석과 언어의적인 해석과 전혀 틀린 얘기예요. 성경의 원뜻과 전혀 달라서 이것만 캡처해서 어디다 내시면 저는 바로 이단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1.1획도 틀리게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냥 너에게 적용하려고 이런 묵상도 해봤다라는 거예요.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성경의 원래 의미는 끊임없이 기도해라, play continually 하라는 거예요. continually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해라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한글로 말장난하듯이 do not rest로 바꿨어요. 뭐냐면 휴식을 취하지 말고 기도해라, 휴식을 취하지 말고 기도해라라고 바꿔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성도님들의 삶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해요.
바쁘시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하기도 허겁지겁하고, 아이들 있으신 분들은 아이들 아침 먹이고 옷 입히고 그 스쿨버스 시간 맞춰서 내보내고, 보내자마자 또 직장터 가셔가지고 그 살벌하게 서바이벌 같은 전쟁을 치르시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퇴근하셔서 지쳐있지만 돌아오시면 또 아이들 밥 차려줘야 되죠. 숙제 봐줘야죠. 공부시켜야죠. 씻겨야죠. 그리고 잠자리에 딱 재우면 몇 시예요? 10시, 11시예요. 그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뭔가요? 아이고 나도 좀 쉬자. 아이고 이제 나도 좀 쉬자. 아주 죽겠다 아주. 그러면서 쉽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쉬죠. 나도 좀 쉬자 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모습 속에 당당하게 쉼을 찾으시는데, 그 쉼의 모습이 무엇이냐? 누워서 영화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핸드폰을 켜서 SNS를 하든지 인터넷을 하든지, 이게 쉼인 거라. 이게 쉼이에요. 그거 하다가 지쳐서 잠들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요, 뭐 말장난이긴 하지만 그런 쉼 하지 말고요, 그 쉴 때, 그 휴식 때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휴식 대신 인터넷 드라마로 보다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 그 휴식 대신 기도해 보시고, 그 휴식 대신 말씀 보시고, 나에게 있는 그 휴식이라 생각하는 거 말고 한번 말씀으로 가보세요. 여러분 진정한 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실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보세요. 저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보세요. 그런데 그 쉼에 먼저 말씀으로 나를 한번 채워보세요. 쉬지 말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삶 가운데에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죠? 노력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달라진 삶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크고 작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있는가 아닌가의 문제예요.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마치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라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면 아주 끔찍해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우리 교회 주변에서요,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아주 극성스러워라고 소문이 막 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분명 참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정말 저와 함께 또 우리 다 같이 함께 그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임재가 넘치는 교회는요, 앞에 있는 목사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찬양 뜨겁게 한다고, 기도 좀 한다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갈망하는 자, 소원하는 자, 쟁취하고 간직하겠다고 달려드는 자의 것입니다. 그렇게 참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7편 4절을 한번 읽으시면서 성일교를 마칠게요. 다윗이 쓴 글이지만 그 길을 빌려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귀한 일들을 이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 찬양을 할 텐데, 주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그 임재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한 가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